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존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로만 불려지죠.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 이름도 어질인의 빛나라니에요. 어질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감동이 안 오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처음 나온 이 은기라는 아이도 제가 지은 이름인데 은혜 은자의 기운 기자를 써서 은혜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기운. 우리는 이름은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본문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기라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사람들에게 쉽게 아주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먼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앤 스펜클러라는 이분이 축복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 영생하신다. 여호와 좀 들어본 이름인데 아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무려 제가 세봤더니 26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수백 개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하울링이 일어나는데 좀 줄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편은 기도 없이도 살아갈 인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 옆에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관심, 내 생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나 처지가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어떠한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분이 응답하시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관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응답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수도 없이 외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것 같아요. 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필요, 내 관심, 내 주변의 것이 온통 내 기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길이 열리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주 무척 심한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이 딸이 하도 짓궂게 말썽을 일으켜서 혼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반성을 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서 반성하고 기도하고 나온 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우리 딸 많이 착해지겠구나. 그랬더니 딸이 아니요. 아니 왜?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께 내가 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참을성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건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 배열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선순위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아니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그 주님의 뜻대로 우선순위가
재배열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이 뒤죽박죽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잠깐은 황홀하다가 그 다음부터 아주 복잡해져요. 예전대로 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지난주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했지만 새벽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안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위선적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도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백성호라는 종교 기자가 현문우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도 성당을 가도 절에를 가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내용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제발 뭐뭐 타게 해 주시옵소서. 내용까지 똑 닮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 공부가, 제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천천히 뜯어보니 나의 바람, 나의 가짐,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을 들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도가 안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마저도,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그거를 안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께서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정작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기도의 목적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내 영광, 내 피로,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 내 건강,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안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목적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란 가히 끝이 없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에서도 이런 식의 이교도적인 기도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교도적인 이 기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냥 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만 바꿨어도 사람들은 목사님 봄이 왔네, 바뀌셨네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의 목적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왜 안 바뀌는 것일까요? 왜 기도의 목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느끼세요. 이 예배는요,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기도 드리게 될까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저를 아주 존경합니다.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이 녀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존경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밤 11시 반에 들어갔는데 큰딸이 자다가도 깨서 나오길래 아디가 안 잤어? 그랬더니 아빠를 허그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바빠서 용돈을 제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용돈을 주겠다고, 제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서 용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약속한 날짜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한 번도 먼저 돈을 달라고, 아빠 왜 용돈 안 주셨어요? 이렇게 요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애들한테, 야, 너희들 쓸 게 참 많았을 텐데 달라고 하지. 그러자 제 큰딸 세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회하시느라고 바쁜데 저희들의 것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참 네 딸인지 감동이 안 오세요? 걔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아빠에게 자기의 피로 따위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 늘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필요 안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은, 그냥 나 혼자 벽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미천한 우리가 그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내 소소한 일상의 필요를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김영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응급조치식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울고불고 떼를 쓰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보내는 SOS 신호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김영보 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2단계로부터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의 기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수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똑같이 가서 얘기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대면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임재와 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초라한 하찮은 것들인지. 제가 어렸을 적에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구슬치기를 하다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을 잃으면 그날처럼 분해서 잠이 오지를 않을 정도였어요. 잃어가지고 얼마나 막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계속 구슬치기를 연습해서 제가 구슬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이 쌀자루 한가득 제 구슬이 있었어요. 놀랍지요. 근데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딱 된 날, 제가 그거를 아끼고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게 제 눈에 쓰레기로 보여요. 버려야 할 것이죠. 구슬을 모으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초등학교 땐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그걸 잃으면 너무너무나 원통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보일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은 나에게 양식이 되지만 먹다 남은 음식은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게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대형 교회가 또다시 지상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러는 너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기도를 반복해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상하게 그 기도를 드리는데 제 죄가 한 가지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내 행동들이 한 가지씩 떠오르면서 저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통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아니 교회 가운데 모독을 받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